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기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면 그는 쓸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설 수도 없습니다. 이기는 자만 받는 축복입니다. 완력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사랑함으로 이기는 것이니, 오늘도 이 마지막 주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넉넉히 계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능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기면서 여러분들은 강해질 것이, 그래서 그날엔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다윗 같은 자는 하나님의 사자처럼 될 것이라. 사도 바울도 참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반대편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반대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교적인 잘못된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잘못 알았습니다. 그가 잘못된 신념 속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제자들과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다마스쿠스 가는 도중 거룩한 하늘의 소리를 듣죠. 하나님, 우리도 오늘 그 하늘의 소리, 하늘의 음성,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사울아, 사울아, 유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 한순간 그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이방인들의 참다운 생명을 온전히 선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참된 종의 반열로 옮겨갔습니다. 그 순식간의 변화가 오늘도 모습을 달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모습을 달리는 만남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매개로 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있으니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그 일생 동안 처음 받은 은혜였어요. 처음 시작했던 것. 누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처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학문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를 불러내시는 바로 그 첫 번째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사랑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처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끝을 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끝사랑의 끝사랑, 처음 사랑이 중간에 변질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 사랑이 끝사랑으로 이어지죠. 거기에 변질이 없어요. 우리 사랑도 그래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은혜로 사랑하고 동일한 사랑과 열정으로 사랑했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똑같이 가슴에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랑에 변질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과의, 사탄과의 치열한 싸움이죠. 이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참으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생겨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자리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겨내는 겁니다. 마지막 날까지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언제든 그 첫 번째 은혜, 그 말 그대로 다마스쿠스 가면서 받았던 그 잊어버릴 수 없는
은혜를 항상 생각을 하고 간증을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엔 아그리빠 왕 앞에 갑니다. 그 당시에 또 로마 총독이 지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이라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앞에 가죠. 너 뭐 때문에 여기 왔니?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자들 앞에서 네 이야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말하자면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역시 그는 본인이 받았던 은혜를 간증합니다. 제가 모세의 말씀 그대로,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 분명히 예언서의 말씀 성경이 증언하는 그대로 우리 모든 민족들이 다 꿈꾸고 바라는 그대로 그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면서 저도 신앙이 없었는데, 저도 예수를 믿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알았는데 다마스커스로 가면서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 거룩한 음성이 내가 한 번에 깨졌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그러니 총독 각하,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이 생명의 도를 받아들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하자 베스도 총독이 딱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미쳤네 이놈, 야 이 미친놈아, 야 이 미쳤어 이거, 죽은 자가 살아나? 그리고 네가 지금 받았던 그 짧은 그 한 순간에 뭐 신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 이게 제정신이 아니네. 사도행전 26장에 그렇게 베스도가 얘기를 하죠. 그 그리스 로마 철학 그 상당한 총독주의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지식적인 그런 해안이 있었겠어요. 그들이 바라볼 때는 이거 미친 거예요. 이거 인세인한 거, 인세인, 제정신이 아닌 거지. 야, 너 좀 공부 좀 했다더니 혹시 네 공부 많이 한 것 때문에 조금 이게 약간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은요, 오늘 시편 34편의 사도 바울이 그 간증을 생각하면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네. 아이 미친 자 취급을 받았다는 거, 본인이 미친 척을 했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과연 이 세상에서 대접받는 그 대접의 척도가 어떤 것일까를 한번 깊이 들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거든요. 그래, 내가 미쳤다 그래. 하나님 위해서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쳐도 하나님 위해서 미치는 거지. 그리고 온전해도 널 위해서 온전한 거야. 그쵸? 우리가 왜 성경이 그렇게 미쳤다고 표현할까요? 이게 지금 100원짜리 동전인데요. 누가 있어요? 여기에? 100원짜리 쓰질 않죠? 잘 모르시죠? 여기 보니까 이순신 장군 계신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주머니에 딱 꺼내봤더니 500원짜리가 아니고 100원짜리가 나오는 것도 다 뜻이 있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전쟁에서 우리도 백전백승할 것입니다. 23전 23승의 이 이순신 장군의 동전을 보면서 우린 백전백승할 것입니다. 우린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후손이 뱀의 후손, 가이사의 후손, 가인의 후손 전부 물리치고 이길 것을 믿기 때문에, 이기로 결판난 거룩한 싸움을 하기 때문에 우린 백전백승할 것입니다. 우린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이 이순신 장군이 앞면에 있고요, 뒤에는 백자가 있어요. 백자. 자, 이거를 이렇게 제가 굴립니다.
굴리죠. 이게 요 사이가 있어요. 사이. 이걸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하면 경계선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쪽은 이순신 장군, 한쪽은 백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 있죠, 사이. 이게 경계야, 경계. 우리가 이 치열한 싸움에서 말 그대로 세상은 우리를 보고 미쳤다 그래요. 또 우리가 세상을 보면 또 세상이 또 미쳤죠? 서로 미친 거지 뭐. 성령으로 감동됐다는 표현을 세상은 어휴 저 예수쟁이들은 미쳤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특히 옛날엔 더 많이 들어봤을 걸. 교회 오면 아유 저 교회 미친 놈도 간다 이러잖아요. 뭐 예수님께 미쳤고 뭐 성령에 미쳤고 어쨌든 그런 표현을 써. 그건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에 감동됐다고 하는데 그들이 볼 때는 미친 거예요. 이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까맣게 있어. 미쳤어. 그들이 볼 때는. 그래서 베스도가 사도 바울의 그 얘기를 듣고 야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야 그리스도를 믿으러가 이게 미쳤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의 편견과 세상의 그런 싸움에서 앞으로도 이겨야 이게 올 수 있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미쳤긴 미쳤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우리는 반쯤만 미쳤어. 그렇죠? 완전히 미치면요 정신병원에 갑니다. 그렇죠? 제가 정신병원 한번 가본 적이 있어. 근데 어떤 분이 나를 부르더니 차렷! 그래. 깜짝 놀랐어. 근데 어떻게 해? 차렷 하니까 차렷했지. 좀 한 50대 중반 되시는 분이더라고요. 널 부르더니 차렷! 열중! 슛! 내가 군대 출신이에요. 내가 군대 출신이니까 나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제 죽으면 잘했거든. 차렷! 열중! 그런데 간호사가 와가지고 막 웃으면서 이분이 중령 출신인데 이분의 세계는 자기가 대장인 줄 안대. 그래서 의사는 무조건 지나가면 자기가 대장이니까 차렷! 열중샷! 계속 한대. 그래서 이 치료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줘야 된대.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자기 말대로 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되신 분은 아주 그 세계에서 편해. 아주 편해. 그렇죠? 그러나 이 반쯤 미친 사람이 문제야 이게. 이게 크리스찬을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왜? 하늘의 꿈과 이상을 하늘의 이구사죠. 저 여기 들어오려면요 아주 어깨가 무너진다니. 갈등이 장난 아니. 여기 싸움이 장난 아니. 웬 놈의 주위로 이렇게 빨리 돌아와. 40년째 앉아 계신 분들은 왜 거기만 앉아 있는 거야? 뭐 어쨌든 이 갈등이라는 게요 뭐 아주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끊임없이 하늘의 진무게가 이걸 누르는데 이게 아이 하늘을 지고 살려면 여러분 다 그렇죠? 여러분도 하늘을 지고 사는 거잖아요. 하늘의 이상을 하늘의 꿈을 자 그런 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 더불어서 왕 노릇하는 거 이게 미쳤네. 노아의 방주를 산중 추이신다 그러니까 이거 미쳤어 이거. 예수님도 가서 내 아버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저 미쳤다고 다 하여튼 미쳤다는 표현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그래서 오늘 시편 34편 읽으면서 미친 척 한다는 미친 자라는 소리가 그렇게 친숙한 거야. 우리는 사실 그래요. 우리만 모르고 있지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반만 미친 거지. 완전히 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가면 우리가 복종이 뭐 있어. 근데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이 가슴 속에서부터 생겨나는 그 갈등과 싸움을 싸워야 되는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과 이상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네 편 내 편을 따지고 하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편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 경계선상을 간단 말이에요. 현실에만 딱 안주하면 그건 현실주의자예요. 꿈도 없어 희망도 없어. 여기가 과천소망교회가 요셉의 집들인데 꿈을 만들어가는 곳인데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 오면 어린아이들까지 다 망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어. 그렇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 각자의 주신 사명도 바로 그 은사와 꿈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글을 쓰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영광을 드리는 분도 있고 또 가수 행정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시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거든. 이 안에서 거룩한 또 이 교회 안에서 오른손과 왼손을 역사하시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사명들이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어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의 꿈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자칫 아주 약간 미친 사람 아니야라고 표현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하늘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반은 어디 있어요? 반은 현실에 있지. 그래서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100원짜리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여러분, 이 갈등을 극복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경계선상을 가는 거예요. 꿈에만 빠져 있으면 그건 말 그대로 정신병자입니다. 그런 현실에만 안주하고 있으면 또 그건 현실주의자예요. 아무것도 못 이루어. 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꿈을 이루겠어요? 그 꿈을 현실 속에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이렇게 이 갈등을 조화롭게 조화시키면서 이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현실 속에서 하늘의 꿈을 하나씩 둘씩 이뤄가야 되는 기막힌 하나님의 제3의 은혜와 은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굴러가죠? 굴러가죠? 굴러간다 그래요. 굴러가잖아. 자, 그렇죠? 가다가 굴러가지 못하면 옆으로 한쪽으로 자빠집니다. 이게 한쪽으로 자빠지면 그게 현실주의자 쪽으로 딱 잡혀. 2019년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 그게 그거지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다 탈진돼가지고. 우린 그런 사람들을 과천소망교회는 안 봅니다. 우리 속에 뜨겁는 청춘의 열정과 꿈과 비전이. 인생이란 수레를 끌고 가면서요. 이 나이가 들수록 다 이 인생이란 수레에서 꿈도 빠져나가고 그래서 뭐 희망도 빠져나가고 열정도 빠져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주로 꿈 빠져나간 사람들이 대표로 하는 말이 뭡니까? 왕년에 그랬더니 왕년에는 무슨 왕년이에요? 지금 더 강해야지, 그렇죠?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들은 점점 더 꿈이 더 실해야 되는 거예요. 알곡되는 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린 꿈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꿈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잘 안 이루어지죠. 그게 잘 이루어지겠어요? 끊임없는 갈등과 또 끊임없는 그 안에서의 이겨내야 되는 거지. 그것도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99%쯤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하다가 방법이 틀리면 또 방법을 새롭게 다른 방법을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그런데 한쪽을 자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지금. 이거는 그만하라는 얘기야. 이거 뭐 짠 건 아니에요. 한 번 더 하려고 그랬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자,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드린 겁니다. 잊지 말고 꿈과 현실의 이 사이를 가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 특히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의 인도를 받는 멋진 하늘을 본향 삼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인 거예요. 경계선 상, 그 경계선을 가야 한단 말이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내 편이 어디 있어? 우리 하나님 편이지. 할렐루야. 진보 좌우가 어디 있어? 우린 다 예수파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지점을 여러분 정말 그냥 날마다 주의 은혜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책을 요새 계속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수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이 책을 좀 계속 보고 있어요. 어저께도 그 한동대학교에 서울대를 나오신 그 김기석 박사님이라고 컴퓨터 공학과인데 이분이 이제 이 4차 산업시대 젊은 세대들이 너무 참 걱정된다는 거예요. 이 포노 사피엔스 시대에. 그래서 유발 하라리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호모데우스라는 책도 지금 발간을 해서 아마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구독자도 가지고 있고 인기가 있는 지성인이죠. 근데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은 최소한. 근데 진화론자야. 이 진화론을 얘기하면 모든 게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진화론을 수용하는 순간 하나님 없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없어지니까 이건 뭐 말 그대로 폐륜화가 되는 거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주 그 학문적인 깊이가 있기 때문에 재밌어.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다 거기에 굉장히 그 마음을 두고 있어요. 히브리 대학교의 교수인데 유발 하라리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분이 쓴 그 책이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처럼 전부 진화돼서 사람이 신의 영역까지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된다는 거야. 영생도 얻는데.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영생은 우리가 말하는 영생하고는 다르지. 예수 그리스도만 영생을 주실 수 있잖아요. 죄의 문제를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죠. 근데 그들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사람이 그렇게 발전될 수 있다는 차원을 진화론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분이 또 동성애자야.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쓴 유발 하라리의 그 책들 몇 권을 그분은 역사학자인데요. 이분은 누구냐면 미치오 카쿠라고 하는 하버드대 출신인데 아주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래요. 이게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이 진화론적인 관점을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냥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잘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학을 물리학으로 조금 잘못된 부분들을 비판해 나가는 거죠. 이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 뇌가 1.4kg밖에 안 되죠. 1.4kg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4kg 정도가 요만큼이죠, 요만큼. 근데 이 뇌의 기능을 컴퓨터로 그들이 계산을 해본 거예요. 지금 이 과천보다 훨씬 큰 도시 몇 개의 컴퓨터를 놔야만 이 용량의 뭐 100분의 1이니까 1000분의 1을 활용할 수 있대요. 요 1.4km 내에 수천, 수조 개의 시냅스와 이 뇌 조직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풀어서 이 과천 바닥에 깔면 이 과천 도시가 수시가 있어도 요 뇌 하나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을 만들지 못한대요. 거기다가 또 원자력 발전소 몇 개의 그 전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햄버거 3개만 먹으면 되잖아. 그리고 우리 한밥 하는 것처럼 우리 저번 주에 맛있게 먹었죠? 국수 한 그릇 하고 밥 한 그릇 먹으면 그게 이제 이게 에너지가 돼서 이게 작동이 되잖아요. 엉키지 않고. 그런 신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연구하면서 뭐 본인들이 하나님 되는 그런 시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맞다.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돌아가시는 사람들도 있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또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번 생각을 꼭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여기 다 관계되는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챕터 9에 보면 달라진 의식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어요. 근데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사랑에 빠진 연인들과 미치광이의 머리는 정신없이 들끓고 있다. 광인과 그 미친 사람, 연인, 그리고 시인의 머리는 상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끊임없이 주변으로부터 미친놈 소리를 듣는다. 그러니까 그런 듣는 부류가 있나 봐. 그렇죠? 예, 이게 너무 발달되면 그러는가 봐. 근데 여기에 이 챕터 9에 보면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게 이게 글도 읽을 줄 모르는 한 시골 소녀가 왕의 기사를 찾아와서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서 왕세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했대요. 이 누구냐면 여기 잘 아는 잔 다르크예요. 여러분 한번 세계 역사상 가장 신비롭고 매력적인 인물, 매혹적인 인물이래. 신의 계시를 들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영국하고 프랑스가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프랑스가 뭐 완사이드로 지고 있어. 100년 전쟁에. 다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느 날 소녀가 시골 소녀예요. 왕자처럼 저한테 군대 조금 달래. 그럼 내가 나가서 다 물리칠 거래.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돌았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미쳤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 그림 한번 보여줘봐요. 이분이 그분이잖아요? 저 여자분이시잖아요? 저분은 주로 칼도 아니고 주로 깃발을 들고 나섰대. 잔다르크 몰라요? 잔다르크? 존다르크 있잖아. 존다르크, 잔다르크. 초년대, 시골 초년대. 갑자기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신의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잘 생각해봐. 저거 역사적으로 저분이 그래서 처음에는 안 믿어가지고 그래서 교리 문답을 해봤대. 이게 약간 이상한 미친 여인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도 곧잘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망상이나 환상을 본 건 아닌데 그래서 밑줄에 본 적이 어차피 진 거니까. 그래서 일개 한 중대 정도를 이렇게 내줬대요. 근데 그때부터 승승장구해가지고 저 잔다르크가 영국군을 다 몰아내고 그 질 수밖에 없었던 전쟁을 승리로 끌었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가는 곳마다 신의 음성이 들어서 미카엘 천사가 나타나서 작전 지시를 해준다는데 뭐. 근데 연전연승을 하는 거예요. 무슨 작전 무슨 배운 것도 없지 뭐. 처녀 아이가. 그래서 저분 여자라고 그래가지고요 무시해서 바지만 입고 다녔대.
근데 저분이 나라를 구했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런저런 모함에 걸려가지고요. 귀족들의 모함에 걸려가지고 영국에 잡혀가서 19살에 화형을 당하고 말아. 근데 이유가 뭐냐? 종교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신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까? 물어봐. 신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신의 은총은 아무나 내려지는 게 아니지. 그때는 그 사제들한테만 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참남되게 죽을 거고, 또 신의 은총을 입지 않았는데도 저렇게 하게 되면 거짓말하면 죽이고. 그래서 물어봤대. 종교 재판하면서 딱 물어봤더니, 야, 그러니까 정신이 똑똑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 기록이 있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신의 은총을 받지 않았다면 나는 신의 은총을 받기 원합니다. 딱 그랬대. 만약에 내가 신의 은총을 받고 있다면 계속 받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홀. 그래가지고 거기는 침문한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다는 거야. 그런 유명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말 그대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반증하는 건데, 이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 여기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한 부분 종교적인 신념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믿고 바라는데, 여기서 하는 주된 얘기는 이 사람이 간질병 환자였을 확률이 많대. 그것도 측두엽 간질병. 이게 전두엽이죠? 이게 후두엽이죠? 측두엽은 옆이에요. 근데 좌측에 이 측두엽에 문제가 생기면 아까 다윗이 이렇게 거품을 하는 것처럼 그런 간질적인 간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영을 본다는 거지. 신의 음성이 무슨 신의 음성이야. 그냥 환영을 들은 거지. 환영이라는 건 사실이 아닌데 그게 들리는 거예요. 망상도 그런 거죠. 사실은 아닌데 그렇게 보여지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몰아서 죽여버렸어. 그 나라를 구한 사람이. 그리고 나서 200년, 300년 후에 가톨릭에서 다시 복식이 됐어요. 이거 그럴 수 없다는 거지. 저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영적으로 교감을 하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200년 후에나 복원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시편 34편을 사울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사울아 사울. 이게 망상일까? 좌측엽 간질병 환자가 그랬을까? 실제로 바울이 가시가 있었다 그러죠? 그 가시가 안질일 수도 있고 또 간질병일 수도 있을 때, 근데 과연 사울이 사울아 사울아 들은 그 음성이 환영으로 망상으로 마치 이 하나의 뇌 질환의 일환으로 잘못 들은 걸까요? 그 잘못 들은 그 사울이 이렇게 성경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선봉장이 됐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음성이 혹시 정신병자가 혹시 정신병적인 그런 간 질환의 하나로 잘못 환상을 들은 걸까? 환영을 보는 걸까?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돼. 그래서 처음 받은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 과학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뇌질환이 이런, 이게 간질환, 간질병이라는 때문에 그렇게 들은 거고 그런 거지 뭐. 종교 현상이 그런 거라고 또 몰아가고 있어요. 여기를 자극하면 새로운 종교심이 생길 수도 있대. 그래서 신의 헬멧을 쓴답니다. 이거에 그거 딱 쓰면요 종교심이 생긴답니다. 알약 먹으면 마음도 바뀐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하늘의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우린 성령의 역사하시면 요엘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언도 할 수 있고 환상도 볼 수 있고 꿈도 꿀 수 있죠. 누구한테든지 임하면 그럴 수 있죠. 그게 성경 전체의 역사인데, 영 대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은 신앙일 수가 없죠. 물론 그 영적인 체험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시인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시정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하나님 말씀이 근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영적 체험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오늘 여러분들 듣고 있는 음성은 마치 여러분들 진짜도 아닌데 환상이나 환영이나 망상을 보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 치열한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전의 승리자들입니다. 우린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린 반드시 주시는 말씀대로 믿고 갈 것입니다. 우린 흔들리지 않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잡은 것, 처음 받은 것, 처음 받은 은혜, 처음 주신 은혜를, 첫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하늘의 것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리고 이 길을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만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너희는 처음 받은 것을 끝까지 잡고 지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너희 처음 잡은 것을 끝까지 잡고 지키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큰 나이아가라 폭포, 이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거기다가 줄이 걸렸고 국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순수를 끌고 내가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수없이 많은 매스컴이 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까맣게 모인 자리에서 탁 이쪽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저쪽 나이아가라 폭포 가기 위해서 순수를 딱 걸고 한 걸음을 딱 시작하기 전에 그 구름같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한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게 될 줄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다고 박수를 우레같이 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는 거지. 정말 믿습니까?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곳으로 내가 이번에도 성공할 겁니다. 반드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수없이 많은 그 군중 중에서 한 사람만 손수레 타죠. 당신 아무도 안 돼. 근데 조그만 꼬마 하나가 제가 탈게요. 그 누구예요? 봤어요? 아들은 아니 뭐 아빠를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오늘도 주의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성령의 말씀 믿습니까? 그게 조작된 거예요? 그럼 말씀 믿고 함께 갑시다. 함께 손수레 탑시다.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고 동참하는 사람. 정말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팔짱 낀 관중 필요 없어요. 박수 치는 거 소용없어. 함께 그 손수레 타서 이 거룩한 사람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래. 아이고, 잘 가세요. 적폐 대상으로 여길 수도 있어, 교회를. 그렇지만 우리는 갖고 있는 확신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같이 갈 겁니까? 함께 갑시다. 함께 타실래요? 여기 주어진 일이 있을 거예요. 같이 가려면 각자의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을 같이 하면서 가는 게 같이 가는 거예요. 진짜 가족은 같이 가는 겁니다. 행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죽어도 같이 죽는 거지 뭐.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용사고 군병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